40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 24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제 강의를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또 혹시 다음에 또 이어서 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강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 이것이 소제목이라 그랬죠. 이 강의의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동기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다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나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아주 가슴에 아주 그냥 충격적인 어떤 뭐랄까요,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몸인 교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운다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이것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일에 내 육체 안에다가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괴로움과 같은 그 괴로움을 우리 육체에다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님의 괴로움. 그 괴로움이란 뭐냐? 우리가 해서 나의 괴로움 그러면 네 괴로움이 뭐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병이 들어서 괴롭습니다. 자식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님의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에요?
예수님이 돈 없어 괴로워하고 땅값이 내려가니까 괴로워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괴로움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아들로서 오신 그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당하는 괴로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인간적이고 무슨 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에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라든지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는 그 탄식,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들의 슬픔, 그들의 죄악, 그들의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 괴로움에 대하여 우리가 내 육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님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괴로움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님의 믿음, 그리스도님의 복음 할 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는 저것을 채운다는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바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돕고 그 복음의 그 어떤 부분을 갖다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괴로움을 겪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육체 안에 채운다는 것이지.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 내가 한 예를 드릴게요. 내가 수없이 말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성경 보면 서로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또 우리가 보통 거잖아요. 부부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네 꼬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품질이 그 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으로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로 있는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돼 있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될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의 정확한 말은 부모를 남겨두고 이래 되죠. 부모를 뒤로 남겨두고 한 마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한 육체가 될 것이다.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한 육체. 한 육체라는 것이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지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좋다. 고로 저 부부는 행복한 부부다. 그건 비성적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아내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남편은 예수를 믿어. 그런데 한 마음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는 거짓된 한 마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마음이 하나 되냐고. 그는 전적으로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하나 된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제대로 된 가치관에 입각해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잖아요. 그는 거짓된 사랑이고 거짓된 그 말하자면 부부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봤을 때 좋은 것처럼 느끼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그 마음 상태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하고는 안 맞는데 두 사람은 잘 맞아. 그럼 콩가루 집안이에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사람 차원에서는 뭐 돈 있고 뭐 잘 나가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뭐 서로 만족합니다. 뭐 행복합니다. 하죠.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돈 떨어진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실직을 당한다든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 만족하다 기쁘다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된 행복, 거짓된 만족, 가짜 행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부부는 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끼리 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이 돼야 되냐?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고, 아내와 하나님과의 한 마음이 되고, 남편과 하나님이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럴 때 그리고 자동으로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있을 때는 막 사이가 좋다가 주변을 보세요. 돈 떨어지고 망하면 그때부터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혼을 하니 어쩌니 사니 못 사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짓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남녀 간의 사랑은 사실상 엄격히 말해서 다 가짜입니다. 전부 이기적인 거거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기적이지 안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 성격에서 뭐 자라는 환경, 또 서로 간의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하나 됐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님의 계름들에 대하여 드리는 저것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안에 채울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때에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 차원에서 봤을 때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고 말하자면 성공하는 가정이고 승리하는 가정이에요. 돈 떨어져 보세요. 병 들어 보세요. 아내나 남편이 병 들어서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떻게 사이가 되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기는 뭐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상 남편은 지금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두 부부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 사이가 좋다는 것은 그 입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원수처럼 맨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는 사이가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면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식이 혹은 부모가 내 모습을 보고 이제 본을 받고 뭔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뭐 나름대로 어떤 그 느끼는 바가 있고 이제 그 좋은 반응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두 사람이 좋고 안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입니다. 뭐 가족이 어떻고 뭐 3대째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온 가족이 구원받다 그러는데 낱낱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껍데기는 같이 된 것 같고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신앙 가진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예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제1선의 문제고 제일 급하고 중요한 거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나와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는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사이가 안 좋아. 그거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아.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뭐예요? 목사하고 친하고 장로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친하면 어때요? 마치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 믿음이 마치 건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고 나도 속고 남도 속고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성도님은 믿음이 참 좋다고. 응? 교회 출석 잘하지, 헌금 잘하지, 봉사 잘하지. 응?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차원에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결론은 꽝이단 말이에요. 꽝. 신앙생활을 100년 해봤다. 그건 꽝인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건 거짓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구원받아서 말하는 그런 구원 교리는 완전히 마귀 교리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천당 간다. 천당 티켓 땄다. 그래서 내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따가 결론으로 나옵니다만은 뭐 수백 번 내가 얘기했지만은 삶에서 열매로서 그게 증명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결국은 가짜예요. 내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내일 너 당신한테 돈 100만 원 준다. 말은 누가 못해. 그런 말을.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실행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말이에요. 아무개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타락했고 하나님 곁에 떠났더라. 이거 어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 많이 하고 아니 은혜가 넘쳤는데 왜 저럴까요?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 가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았는데 종교적인 열심 내지 감정 내지 어떤 지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한 것뿐이 지식적인 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건 타락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짜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이제 어떤 환경에 들어서 이제 드러난 거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지. 금은요, 똥 속에 집어넣든지 쓰레기통에 집어넣든지 불 속에 집어넣든지 항상 금입니다. 금이 절대로 쇠가 되지도 않고 돌이 되지도 않고 무슨 뭐 다른 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은 언제든지 금인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러는데 아니 금은 변하지 않는 건데 믿음이 변합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니까 변하지. 아들을 믿는 믿음은 변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믿음은 안 변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그건 내 믿음이니까 변하지. 짝퉁이니까. 가짜니까. 그 이번에 그저 뉴스에 보니까 그 월드컵 하고 월드컵 보러 간 사람들이 입장권을 샀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 지금 드러난 것에도 3,500명이 표를 샀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표를 샀는데 그 표가 경기장에 막상 입장하려다 보니까 러시아까지 가서 입장하려다 보니까 그 표 검사하는 사람이 딱 보더니 가짜 표라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행사도 속은 거죠. 여행사도. 그럼 여행사가 이제 배상해야지. 그러니까 그 표를 자기는 옳다 진짜다고 100% 믿고 지금 기분 좋게 러시아까지 가서 축구 구경한다고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갔는데 경기장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짜라고 출입금지 시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힐 거예요. 그때 받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응? 혈안 높은 사람은 잘못하면 쓰러지지 진짜.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막 100% 믿고 있는 거야. 근데 가짜예요.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님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다가 교회를 위해서 채웁니까? 채워요? 채우고 있습니까? 안 채우고 있죠? 그거 가짜라니까. 가짜라니까. 안 채우면 가짜라니까. 채운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안 채우고 있으면 가짜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다.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약점, 단점,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마음의 상처, 많은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지금 살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핵심 얘기가 뭐냐?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님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는 역사를 채운다니까. 그리스도님의 계름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그 성숙을 위해서 당하는 그 괴로움들을 내가 내 육체 안에 채운다니까. 내 육체 안에 채운다는 말이에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내가 그걸 뭐랄까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그것도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해 뒤로 있는 것을 저것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왜? 밥을 안 사줄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사주는 것은 뭐예요? 형제, 지체, 자매를 위하여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는 저것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땅값이 올라가서 땅값이 내려가서 괴로워합니까? 무슨 정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주님은 그런 거 갖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만이 진짜지 그 외에는 다 가짜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들을 믿는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아들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들의 믿음이 뭐냐? 내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축구장에 가는데 러시아 정부에서 발행한 그 티켓만이 입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다른 데서 발행한 것은 아무리 비슷하고 아무리 그렇듯해도 그건 다 가짜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갖고는 절대로 입장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의 티켓만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러시아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정부의 티켓만이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무슨 단체의 티켓, 무슨 딴 나라의 티켓, 무슨 협회의 티켓,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100만 장 있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내가 이 강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누수를 잠깐 보게 했는데 너무 잘 써먹는 데가. 여러분의 티켓이 뭐예요? 여러분의 괴로움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가짜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땅의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응? 주님이 봤을 때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삶이 너무 다 복된 삶이고 말하자면 행복한 삶이고 최선의 삶이고 말하자면 지금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있는 삶인데 마귀는 어떻게 속삭이냐면 야, 너 그렇게 살았다가는 큰일 나. 늙어서 나 밥도 못 먹어. 노대책해야 돼. 응? 너 그렇게 살았다가는 큰일 나. 돈 벌어야 돼. 조금 있으면 땅값이 올라간대. 이렇게 마귀는 땅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다운시키는 거예요. 거기 다 속는 겁니다. 죄를 왜 짓습니까? 마귀한테 속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자, 이 얘기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다 얘기한 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나 이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가치가 없습니다. 나 이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으며 나 이상으로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나를 뒤따른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여태까지 제가 한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땅들을 접으러 온 자마다 100배를 받을 것이고 영존하는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아내라는 단어도 또 가짜 성경은 또 삭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만약 어느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래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로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에서 그 가족이나 내 생명조차도 주님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뜻이에요. 우선순위에서.
미워한다 그러니까 뭐 그냥 밥도 안 주고 무슨 뭐 싸우고 뭐 그런 말이 아니고, 미워한다는 말은 뭐냐? 우선순위에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그러잖아요. 먹고 주는데 자기부터 먼저 안 주고, 다른 애부터 먼저 준다든지, 자기한테는 작게 주고 다른 애들한테는 큰 걸 준다면, 아,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애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뭐냐면, 미워하라는 거거든요. 미워하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죄라니까요. 미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어떤 비유를 맞추고 그들의 어떤 생각에다가 나를 맞추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가는 거예요. 검이 뭐예요? 싸우는 거 아닙니까?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짐지지 않고 나를 쫓아오는 자는 나의 제자로 있을 수 없다. 나의 제자로 cannot be,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있고 싶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짐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가 뭐예요? 딴 게 아니라 아까 고린도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는 거,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짐지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 십자가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데 십자가, 무슨 직장 생활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을 내 육체 안에 채울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님의 괴로움을 내 육체 안에 안 채웁니까?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괴로움을 자기 육체 안에 채워야 돼. 부모는 자녀의 괴로움이 뭐예요? 공부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모든 문제를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부모가 거기에 같이 먹이를 지잖아요. 아, 니는 나, 그러면 그게 무슨 부모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 그리스도님이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에 내가 동참하지 않고 내가 방관자가 된다면, 무관심하다면 나는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 봅시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한다는 것이요,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요, 자기 주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내가 수십 번 얘기했죠. 자기가 주인됨을 버린다는 것이요,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여도, 대단한 지식을 가져도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단지 죄사함의 문제만 국한시키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이단입니다.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단지 죄사함의 문제만 국한시키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이단이에요.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아니,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대충 살다가 그냥 세월 지나면 죽겠지. 죽으면 천당 가겠지. 그거는 완전히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시간이 세월 지나면 그냥 늙고 병들면 그냥 천당 가겠지. 대충 살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별것도 아니고 유명사람 돼봤자 별것도 아니다. 대충 살자. 내 배나 채우면 그냥 된다. 이런 식으로 산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죄사함의 문제만 아니라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났다. 김씨 집안에 태어났다. 끝입니까 그게? 어째서 그 끝이에요? 거기서 밥 먹고 옷 입고 교육받고, 거기서 하나의 여자로서 남자로서 학생으로서 어른으로서 그 역할을 그때 그 자기가 감당해야죠. 그러면 뭐 하려고 공부하고 뭐 하려고 운동하고 뭐 하려고 삽니까? 대충 그냥 김씨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대충 살다가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적당히 살다가 말아버리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하는 것은 구원하는 사람들이 남의 돈이나 뜯어먹고 성도들의 헌금이나 착복해갖고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 유배번에 갔던 그런 놈들이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자기들은 구원받다겠지. 뭐 로마서 몇 장 몇 절 뭐 하겠지. 그게 가짜라니까.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며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특징은 매사에 감사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신 만몬을 섬기지 않고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이건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100% 여러분 앞에 큰 소리 못 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을 나의 삶의 실행을 옮게 돼. 그러면 그거 잘 실행하면 구원을 받았고 여기서 조금 부족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냐?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나면 맨날 사는 동안에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응?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막말로 돈을 왜 법니까? 배 안 고프려고, 추운 방에 안 자려고, 다 이유가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집을 살려고, 그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을 버는 그 목적이 내 육체를 지탱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깊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의 그 11개상에는 Let him be God.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고 그랬다고. 전부 그분이 하나님이다 전부 그려놨다고요. 전부 엉터리 번역이라고 내가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죠. 다른 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한테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를 욕먹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욕을 먹이는 거예요. 욕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터리 목사들이 그 뉴스에 나오면 온갖 죄를 지었고 나오잖아요. 교회 돈 떼먹고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그 장로가 교회 돈 떼먹고 교회 건축금 해놓으면 그거 떼먹고 또 여자들 순진한 처녀들 간음하고 말이지.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가짜라니까요.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이 가짜거나 영적인 나이로는 아직도 어린애라는 증거입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 어린애들은 돈 100만 원 줘도 실제로 적용하지 못해요. 제대로.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과자 정도는 사 먹고 빵 정도는 사 먹겠지. 근데 그걸 효율적으로 적용을 못 시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어린애 같으면 그냥 또 괜찮지만은 나중에라도 이제 성장하면 되는데 만약에 가짜다면 어떡해? 큰일 나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림의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본성적인 사람이란 말은 내추럴맨이 뭐라고 했죠?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고 본성적인 사람, 자연인.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바보 소름이기 때문이다. 그 본성적인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림의 것들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 바보짓이야, 바보짓.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데 그 까닭은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그래, 본성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헛소리로 들는 거지. 망해야지 복된다 그러니까 아이 저 사람이 미쳤네. 망하는 것이 왜 복이야? 응? 망하는 것이 왜 복이냐고. 주님 차원에서는 그게 복이에요. 어린 시절에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복이라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것이 돌이켜보니까 복이라니까요. 그 병을 안 안고 태어난 사람은 뭐냐?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다 복인 거예요. 단 주님 안에 왔을 때는 그것이 복으로 있는 거지만 주님 밖에서는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주어집니다.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에. 주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복이라니까. 이 말은 뭐냐? 본성적인 감정으로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한 감정으로 사랑하거나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본성적인 감정으로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본성적인 감정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돼, 내 친구니까 사랑해야 돼,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한 감정으로 사랑하거나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감정, 이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부부가 본성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꽝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보실 때는 꽝이라니까. 십자가를 통한 감정이 돼야 된다니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라니까요. 헌금을 내고 눈을 빼주고 간을 빼줘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것은 꽝이에요. 꽝,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격을 한 상태에서의 모든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민 사람들이 아무리 평생 번 돈을 장학금으로 수십억 내놔도 사람들은 칭찬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꽝이에요. 왜? 십자가를 안 통했으니까. 십자가를 안 통해서 꽝이라니까. 매사를 나의 감정이 아닌 주님의 감정 안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감정으로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한 감정으로 사랑하거나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즉 매사를 나의 감정이 아닌 주님의 감정 안에서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마저도 마치 타인의 일처럼 여기고 그 본능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능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야 돼. 내 가족이라고 가족 편 들고 내 가족 아니라고 가족 편 안 들고 그건 다 아직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해보니까 가짜인지 아닌지는 어떤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딱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찬성하냐 우리 아내가 찬성하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 주제를 놓고 찬성 반대 이걸 갖다가 말하면 결정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바로 하지 않고 가족끼리 똘똘 뭉쳐. 자기 친한 사람끼리 똘똘 뭉치는 거야. 장로 편, 목사 편, 뭐 누구 집사 편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참 그런 게 있어요. 뭐 전라도 편, 경상도 편. 그게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감정을 뛰어넘지 않은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행돼야지 순교하거나 세상 것들을 똥을 여길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을 해야지. 편을 가라. 편을 가라. 저 사람과 내가 친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뭐냐면 어느 교회가 그러잖아요. 구원파 교회에서 한 몇십 명이 나온 거야.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우원히 갔다가 또 안 맞으면 또 우원히 나가는 거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밀물처럼 썰물처럼 왔다리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패거리가 돼가지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부 다 본능적인 거단 말이에요. 자연인, 응? 본성적인 거단 말이에요. 본성적인 사랑. 내추럴맨. 그 가짜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림의 것들을 받지 않는다니까. 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나의 삶의 실행이 되려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왜냐하면 신체적인 연습은 조금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함은 모든 것들에까지 유익하니 지금 있는 그 생명에 대하여 그리고 어른은 저것에 대하여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가 축구 일을 한다고 금방 그냥 국가대표가 되냐? 절대로 안 됩니다. 엄청난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말을 해갖고 제가 또 굉장히 이제 그 충격을 먹고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제하는 것도요, 연습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돈 많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0,000원을 못 주는 사람이 돈 많다고 100만 원 줄 것 같아요? 한 번은 줄 수 있겠지. 한 몇 번은 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게 안 됩니다. 구제도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기도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성경 보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갑자기 성경 봐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요, 옛날에 지쳐갖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못 볼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 보니까 깜깜해요. 그냥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야. 깜깜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시기를 가리지 말고 채찍하십시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가지고 경책하고 질책하고 권면하십시오. 오래 참음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가지고 모든 오래 참, 그 다음에 모든 교리를 가지고 경책, 질책,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그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딸 때는 편안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다만 그들 자신들의 욕망들을 쫓아 그들은 가려운 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교사들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 강의하기 직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사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간에 이 구절을 올려야 되겠다. 딱 생각이 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들을 쫓아 그들은 가려운 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가 가려워. 기가 지금 가려운 거야. 그러면 그 가려운 길을 긁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교사들을 쌓아 올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려운 길을 긁어줄 수 있는 그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돈 벌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가 귀가 쏙 들어오는 거야. 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내가 병 낫고 싶어.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보다임이 없니라. 그런 구절만 머리가 쏙쏙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저처럼 만약에 여러분 부모 형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저건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악입니다. 이러면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 거 사랑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지금 출세해 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가려운 길을 갖다가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로부터 자기들의 기들을 돌이켜버릴 것이고 우아들에까지 돌이켜버린다. 진리로부터 자기들의 기들을 돌이켜버린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우아라는 건 뭔지 알죠? 그 헛된 소리에 아무 가치도 없는 소리로 우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기가 돌이켜진다는 거죠. 심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적인 거 그런 것에 기가 솔깃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면 기분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회개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삽시다 하니까 바로 그냥 장로가 불렀고 그냥 그런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괴로워하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런 말 삼가라고 딱 그러더라잖아요. 그러고 그 말을 계속했더니 당회장 그 목사가 잘라보더라잖아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 야고보서 2장 19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 그대는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마귀들도 믿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마귀도 다 믿고 있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마귀도 다 알아요. 믿고 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다니까. 믿고 떤다 이거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이여. 일들 없는 믿음이 죽어있다는 것을 그대가 알겠습니까? 객석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일들 없는 믿음 이 말이 뭐냐? 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진정한 믿음은 즉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믿음의 연속성을 현재 삶 속에서 실제로 보여준다. 믿음의 연속성을 현재 삶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면 그런 죽은 물고기예요. 그 내가 사진도 있는데 한번 사진 보여줄 건데 잘못했네. 그 실제 사진도 있는데. 그 다음에 위의 구절은 무슨 뜻이냐? 빌보스 2장 19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이 항시 순종해 왔던 것처럼 나의 현존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부재 안에서도 이 말은 뭐냐?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훨씬 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들의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work out 되죠. work out. 요 일하여 내라. work out. 이 말은 뭐냐? 이 말이 아까 말은 이거예요. 일들 없는 믿음이 죽어있다. 이 말은 뭐냐? 구원을 일하여 내라. 이 말은 뭐냐면 개혁성에는 뭐라 되냐면 구원을 이루라 됐죠. 킹엄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이게 정확하면 구원을 일하여 내라. work out. 이건 뭐냐면 그것을 열매로서 나타내 보이라는 말이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내 신앙이 정말 바른 건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일하여 내는 거예요. 열매로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혼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한다. 또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을 통해서 돈이나 명예나 지식 등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통해 기쁨을 가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지식 이런 거 갖고 기쁨을 가지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가진단 말이에요. 즉 매사에 세상 것을 가진 것으로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실을 활용함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진 것으로 이 말은 뭐냐? 구원받은 사실을 활용.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가진다는 거죠. 즉 개혁성경의 이 구원과는 완전히 이단교리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일하여 내는 거. 열매로서 증명하라는 거죠. 나무는 열매를 보고 판가름하거든. 열매가 감이 열심은 감나무예요. 배가 열심은 배나무라고. 생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들 없는 믿음이 죽어있다 이거예요. 삶 속에서 일하여 내지 못하면 그거 가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그 엉터리예요. 구원만 받으시고 땡!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13절 그분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바라하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하고 행하는 거 이것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뭐냐?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분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이거 정확한 번역 아닙니다. 다 이거 엉터리로 번역해놨어요.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거 전부 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우연적인 일들이 나의 자발적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려와서 나에게 완전한 자발적인 소망을 갖도록 하신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할게요. 그분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바라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라고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편에서 볼 때 우연적인 일들이 우리 쪽에 봤을 때 나의 자발적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내려와서 나에게 완전한 자발적인 소망을 갖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의 뿌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행함도,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뭐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런다. 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말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결론은 모든 것의 주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체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소원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란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한 상태를 갖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 수십 번 내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시편 138편 100편 그러면 안 돼. 원래 시편이란 말이 틀린 말이고 내가 자꾸 습관이 돼갖고 저도 그러습니다만 시가서 그래야 됩니다. 시가 이게 시가 이게 노래 가사다 말 노래 가사 시라고 쓰면 노래 가사잖아요. 이제 시가서 138장 2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님의 자애로 인하여 그리고 님의 진리로 인하여 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님께서 님의 모든 이름 위로 님의 말씀을 드높여 오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매그니파이드로 확대시킨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부 찾아봤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님의 모든 이름 위로 님의 말씀을 드높여 오셨다.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왕, 무슨 뭐 주님,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군주, 뭐 전능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이 위로 주님의 말씀을 드높여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시가서 12장 6절 주님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용광로에서 재련된 곧 7번이나 정결해진 은처럼 순수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죠. 근데 순수한 말씀을 나의 어리석은 세속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오해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가짜 성경들이 다 그런 겁니다. 님께서 그것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 주님, 님께서 영원히 이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다른 번역이 잘못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느 목회자가 그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신학교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못 믿게끔 가르쳐요.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지식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고 뭐 이거는 풍습이고 뭐 무슨 이거는 무슨 뭐 신하고 어쩌고. 그래서 이게 신학교라는 것이 완전히 마귀한테 지금 넘어갔구나. 그걸 자기가 알았다잖아요. 영원히 이세로부터 그 말씀들을 보존한다 그러는데 이걸 전부 다 개혁성경 엉터리 성경에 어떻게 되냐? 그것들을 보존한다 그걸 갖다가 우리를 보존한다 이렇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응? 주님의 말씀들을 가리키지 않도록 이렇게 가짜로 만들었어요. 말씀을 보존할 건데 우리를 보존한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 번역을 정확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NIV 같은 데 전부 다 우리를 보존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것들이 그들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말씀을 가리키는 거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잘 써보세요. 6절 다음에 7절에 나왔잖아요. 주님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냐. 그 말씀들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그랬다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말씀이 없습니다. 완전한 말씀이 없으면 완전한 하나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가서 12장 6절이 12장 7절이 이게 틀린 말씀이지. 그것들을 이세로부터 영원히 보존한다고 그러는데 보존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됩니까? 그런 분은 믿으면 안 돼요. 당장 때려쳐야지. 당장 그만둬야 되지. 제가 뭐 제 자신도 완전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말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땡. 절대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연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가 만약에 실행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양육하는데 계속적으로 뒷바라지하잖아요. 근데 자식만 낳고 그냥 돌보질 않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고 자식이 굶어 죽어 부르고 병들어 죽어 부르고 그런 그 정신 빠진 인간들 있잖아요. 그건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말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생활한다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한다는 것이요.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요. 자기 주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요. 자기가 주인됨을 바란다는 것이요. 버린다는 것이요. 자기가 주인됨을 버린다는 것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여도 대단한 지식을 가져도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단지 죄사함의 문제만 국한시키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이단입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특징은 매사에 감사하고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안 부인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사에 감사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신 만몬을 섬기지 않고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 외에도 많지. 그 외에도 뭐 얼마든지 말을 만들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재물의 신 만몬을 섬기지 않습니까?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저축되면 아닌 거예요. 체면, 자존심, 인기, 유명세, 자기 스타일, 자기 기질 이런 거 다 갖고 있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다 버려야 돼 그런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끊어버리게, 버리게, 잘라내게.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24절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제게 눈을 열어줘가지고 이 어부라는 전치사 하나를 눈을 열어준 거예요. 어부. 옛날에 중에서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고 대하여. 이 말의 의미를 주님께서 눈을 열어줘서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뒤에 고난들 뒤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다 잘못된 겁니다. ESV는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안에서 모자라고 있는 것 이렇게 되죠. NIV는 뭐라 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관련하여 모자라고 있는 것 이렇게 되죠. 이거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계름들을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계름들을 나도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 계름이 뭐냐? 그분의 몸은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교회,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계름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적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괴로움을 나도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런 것이 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다 이런 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수없이 많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뭐냐? 성경은 딱 한 가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수천, 수만 가지 표현을 다양하게 한 것 뿐이지 사실은 결론은 뭐냐? 내가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살아라. 내가 걸은 것처럼 걸어라. 그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얘기를 박 선생님도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다. 500리어 기적. 또 뭡니까?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놀라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말 하면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는 거 하고 말고 싶다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거. 뒤로 있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지금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리스도님 주님을. 그러니까 그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저는 원고 없이 그냥 바로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서툴고 어눌한 부분도 많습니다. 저는 이 강의하면서 제 자신이 많은 걸 참 반성하게 됐고 배우게 됐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 금방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째는 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야 된다. 두 번째,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편안하니 내 것은 아무 소원도 없이 아무 희생도 없이 주님을 쫓는다? 주님을 기쁘게 한다?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자신을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맨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것은 벌써 내가 거기서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 식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진짜 손해는 아니지만은 내가 거기에서 완전히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이 아무 희생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죽었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친구가 돼서 친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친구로서 죽었단 말이에요.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걸 말한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친구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를 안 믿는 거야. 나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그 중심이 어디가 있냐? 중심이.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다른 신들을 가지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냐? 야, 돈 있어야 돼. 큰일 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만몬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은. 연옥은 없어요. 천당 아니면 지옥이에요. 연옥은 없습니다. 그 미친 소리 하는 목사들 많아요. 킹제임스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연옥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당 아니면 지옥입니다. 구원 아니면 구원 아닌 것이지 구원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께서 토해 본다 그랬어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